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가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변하고 있죠. 뭐가 변하는 것 같으세요? 예? 뭐 웅얼웅얼 대지 마시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있다. 그럼 변화되고 있으면 뭔가 나쁜 쪽으로 변화되고 있을 수 있고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나쁜 쪽으로 변화되지 않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사택이 바로 옆이니까 또 제 방도 옆쪽에 있지 않습니까? 종종 이쪽으로 지나다닐 때가 많아요. 교회 본당으로 지나갈 때가 많은데 꼭 지나갈 때 보면 조용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말쯤 되면 중보기도학교를 열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는 일꾼들이 생겨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변화될 수 있죠. 두 번째 변화는 뭐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2주 연속 220명, 218명 정도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7, 8명 정도가 벌써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또 등록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를 거두려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노력과 그들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생각들을 막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많이 제가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생각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각이 뭐예요? 우리 뭐예요? 피터팬이 그 머리에 하늘 나르기 위해서 재를 뿌리고 그리고 거룩한 생각을 기쁜 생각을 막 하는 건가요? 여러분, 거룩한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보다 거룩한 생각을, 이 holy thinking이라고 하는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쁜 생각을 많이 품으면 그 안이 다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생각을 하면 우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고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운전대에 잡은 그 운전대를 통해서 자기가 모시고 가는 손님들, 혹시 버스 운전사라면 버스 운전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군청의 공무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 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외국에 나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단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3개월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꽤 많아요. 그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방력도 세지고 경제적으로도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이 누리는 권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누리는 권리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 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 권리는 하나의 구원의 권리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이 책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은 지혜와 지식이 그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책 제목도 하나님 나라예요. 저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이 조엘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책을 썼냐면, 여러분,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2000년이 넘어갈 때 21세기로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서 특히 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할 때 세상에 과연 종말이 있을까? 그 종말의 세상 과연 무엇일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1999년 언제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까지 예언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영화나 드라마도 생겨났고요. 또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용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엘 그린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 종말의 시대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 30년 전쯤에 이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해요. 종말론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들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사상과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종말에 있을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 소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시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술하는 신학자가 있다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가지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우리 모두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나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에서 이것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젊은 관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똑같죠. 부자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 청년이 와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입니까? 동일한 개념입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누군가가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잘 지켰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영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태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과연 예수님께서 예수님,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식도 다 버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보험도 다 버리고 여러분이 집도 다 버리고 자동차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라. 여러분 그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거나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권리, 나의 자리, 나의 명예,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그리고 한 관리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과연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솔직한 이 청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그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엘 그린의 하나님 나라의 책에 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 종말론자들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또 비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이 조엘 그린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저 평안하게, 기쁘게, 신앙의 공동체를 때도 그 안에서 평안 가운데 기쁘게 살아가면 다 그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또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가 이 책을 기술하게 되었다. 그는 서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늘 기도하고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한 소망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진실한 예배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만이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로 얻는 거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여건이 갖추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수도원에서 기도한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장례가 발생하면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장례가 발생하면 목사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초청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근데 임종 예배 드리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하튼 첫 예배를 위로 예배를 드리던 임종 예배를 드리던 그때 제가 항상 거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달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그렇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값싼 은혜로 생각해서 마지막 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값싼 은혜죠. 근데 값싼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자기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늘 구하고, 값싼 은혜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요,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신비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늘 애쓰시고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에 살면서 저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늘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엇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커다란 지옥문이 있어요. 지옥문 위에 써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뭘까요? 그 문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은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그 중에서 소망을 얻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희망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소망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소망은 결코 다르잖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이렇게 소망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늘 참된 예배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또 오늘 이 구역에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 이런 자녀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늘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